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린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고 또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다리오 왕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7장은 이 다리오 왕의 고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고백했는데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임을 이 땅에 결국 세상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있고 또 그의 심판의 그 모든 권한과 영광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완성하실 것을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7장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된 그때 그가 꾼 꿈, 환상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 이 네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거의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과 같고 가슴과 배는 은과 같고 또 넓적다리는 녹과 같고 그리고 마지막 다리 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뜨인 돌이 오더니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었다는 그 꿈.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궁정의 박사들과 수괴들이 그 꿈을 풀지 못해서 결국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아가서 결국 그 꿈을 해석해서 그가 높이 들림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꿈이 또 한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이나 또 다니엘이 본 것이나 사도 요한이 본 것이나 동일하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얘기 저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종들에게 동일한 환상들을 근데 그 환상에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의 환상을 또 다니엘이 꿈을 본 대로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때는 벨사상 왕 원년이라는 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그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그는 즉각적으로 기록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읽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렇죠. 내 바람이 일어났어요.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 내 바람. 이 내 바람이 뭘까? 여기에 대한 주석은 다양합니다. 어찌 보면 내 나라를 지키는 천사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어떤 또 하늘의 권세자들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내 바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바람이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권세의 바람이 바다를 향해 불었다. 이 큰 바다가 뭐냐? 어떤 주석가들은 이 큰 바다를 지중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큰 바다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의 세력,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을 큰 바다로 흔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용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 용의 출처가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대적 세력을 큰 바다로 성경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심판에 하나님의 권세의 큰 바람이 어떤 용이나 어떤 그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짐승 넷이 3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모양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근데 짐승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그 첫째 이제 그 머리 부분은 바로 지금 왕의 나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역사의 하나의 우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했던 강대국들 중심으로 설명하는. 첫째는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그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의 모습이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가 왔다.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을 흔히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가 용맹했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이런 바벨론을 이 첫 번째 짐승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독수리의 날개가 뽑히면 독수리가 힘을 못 써요. 이거 뭘 의미할까?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공통점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써 몇 년 동안 짐승이 되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왕자에서 나와서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7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것이 바로 날개가 뽑힌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그러니까 그가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막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하늘 이슬을 맞고 이렇게 생활했어요.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병이 자기를 짐승으로 생각해서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짐승같이 먹이를 먹는 그런 병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가 다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 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다가 다시 사람의 정신으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 정신병에서 그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을 그가 건강하게 통치하게 되죠. 이것을 가리키는 예표하는 내용이죠. 가리키는 내용.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한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두 번째 들어선 나라가 바로 메데파사예요. 그것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에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다른 짐승,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이것은 곰은 메데파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의 메데 왕이 다리오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의 제국을 통치했던 자가 바로 고레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데파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곰으로 상징해요. 곰도 뭐 힘이 세고 그렇잖아요. 곰 같은 그런 몸집이 컸다는 거죠. 메데와 파사가 연합돼서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것은 그 시대에 어떤 몇 개의 나라, 세 나라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메데 파사를 이루었다. 뭐 그것은 아마 망한 바벨론이나 또 메데와 파사가 다 연합돼서 단일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데 파사 제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라들이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는 의미, 갈빗대가 하나가 되는 의미,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 나라는 메데파사 제국을 가리켜요. 자, 세 번째 나라가 이제 있어요. 세 번째 짐승.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셋째로 헬라, 우리는 그리스라고도 설명하죠. 헬라. 근데 이때의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이 헬라는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 표현이 표범과 같다. 표범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호랑이하고 조금 다른 의미. 표범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헬라에는 굉장히 그 신속한 그런 신속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뭐 짧은 시간 내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포악함, 약탈성과 어떤 신속성, 표범처럼 그냥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를 정복해 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헬라를 가리키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의 특징이고,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의 아들 넷이 그 나라를 넷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넷으로 나눴다. 결국 헬라가 망하고 네 나라로 나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있어요. 7절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상징할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 그래서 로마가 어찌 보면 앞에 있던 나라들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더 포악했고 더 약탈적이었고, 그래서 그 표현 넷째 짐승의 모습은 무섭고 놀랍다는 거. 아주 무서워. 로마는 무서워. 로마는 전쟁에 패배한 적이 거의 없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했다는 로마. 그리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는 이런 모습.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그 짐승의 포악함. 이 로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는 전혀 다르고 그런 열 뿔이 있더라. 열 뿔이. 그래서 로마 안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이. 로마의 영역이 그만큼 넓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열 뿔이라는 표현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에 어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열 뿔로 흔히 표현합니다. 로마의 많은 나라들, 그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 하나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부터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떤 대적의 세력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앞에 세 짐승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짐승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열 뿔이 로마 이후에 열 뿔이 로마에게서 나왔는데 그 뿔 중에 하나는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이 뭐냐? 적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 그가 그 열 뿔 가운데서 나왔는데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결국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기. 적 그리스도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어떤 그 작은 뿔 적 그리스도를 사람처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은 관련으로 해서 뭐 로마를 상징하는 뭐 666 이런 예전에 해석들이 많이 있었죠. 하여튼 로마의 시대에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인간의 나라는 다 망하고 또 인돌이 나타나서 결국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으로 다니엘서 2장은 설명되지만은 여기서는 일단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의 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출현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네 짐승에 대한 심판의 환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한 왕자가 보였는데 이 왕자는 물론 왕들이 앉는 왕자를 설명하지만 온 우주의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재판장의 자리. 결국은 이 모든 네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누가 앉으셨느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건 하나님의 순결함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순결하심. 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분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순결과 거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그의 보좌는 불꽃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분이에요. 불로 모든 것을 사르는, 불은 강력하죠. 모든 걸 살라버리는. 또 불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열정. 그래서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다.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움직이시면서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천사들을 설명해요. 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들이 천천 또 만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 주변에 소집이 되고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심판을 수행해.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 책을 펴놓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책은 뭐냐? 심판책이에요. 거기에 그 심판받을 대상들의 죄의 목록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만 이 심판의 책에는 심판받을 대상들의 죄의 목록이 다 기록돼요. 그래서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수행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작은 뿔이 결국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 11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마르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마르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어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잠깐 사이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 뭐예요?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그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것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은 제가 읽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당장 없어지진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어떤 유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도,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발악의 시기, 그 힘이 더 강해져서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세력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어떤 그 유예 기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 더 강한 때를 살아가고, 강한 때.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미 그는 일격을 받았어요. 일격.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해요? 여인의 후손이 있고, 그렇죠. 이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불 것이다. 뱀의 후손의 머리를 물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뒤꿈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력을 가했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 큰 타격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생명이 이제 더 이상 보존되지를 못하지만 잠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들이 살아 있어요. 연명해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죠?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가 있다가 들어가다가 그 앉은 맹인을 보았는데 그가 뭔가 동전을 구해요. 우리에겐 근거는 없지만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권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승리. 그래서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잖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은. 왜? 그분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마지막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가를 또 설명하는 구절이 13절, 14절이에요.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또 보았더니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돼. 그분이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늘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을 인자라고 가르쳤어요. 인자. 그 인자는 바로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 아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상징이 뭐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라. 내가 간 대로 다시 올 것이라.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서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자로 나오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주었느냐?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 자, 14절 말씀. 14절인데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나라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 인카네이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시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온 백성이, 열방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의 권세는, 그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리오의 고백과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이 어떤 고백했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렇죠.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나라,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완성을 이루셨어요. 자, 우리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다시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51조.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준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분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동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패배자로 살면 안 돼요. 나약해서 베드로처럼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의 나라를 오늘 다니엘은 이미 미리 환상으로 보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앞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했고 그 나라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